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르네상스는 사실상 이태리에서 먼저 시작이 됐지요. 어째서 이태리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일까요? 이태리는 로마 제국의 옛 터전으로 로마 유적이 가장 많이 남아 있었고, 로마 사람들의 어떤 세속적이고 또 개인주의적인 그런 생활 방식에 대한 이해가 깊은 곳이었습니다. 또 지중해를 통한 동방 무역의 중심지로 경제적 번영은 물론 시민 계급의 성장과 함께 자유로운 인간 정신이 존중되는 그러한 분위기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죠. 아울러 이 지역은 비잔틴 문화나 이슬람 문화와의 접촉을 통해서 국제적인 문화에 대한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메디치 가문을 필두로 많은 그 당시에 이태리의 정치적인 지배자들이 학문과 예술의 전폭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곳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는 군주나 일부 부유한 상인들에 의해서 발달했기 때문에 귀족적인 성격이 점차 강화되어서 시민적인 기풍이 사라져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도시 국가들이 분열했고요. 외세가 침입하고 또 신항로의 개척이 점점 이 무역의 중심지가 대서양으로 이동하면서 이태리의 르네상스는 점점 더 그 기운이 식어져 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알프스 산맥 북쪽에 가령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같은 곳에서는 어떤 형태로 이 르네상스가 전개되었을까요? 거기에서는 그 그리스 로마 문화의 영향으로 화려한 예술이 꽃피었던 그런 이탈리아와는 달리 이곳은 아주 현실 사회의 모순과 그에 따른 사회 개혁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독일의 로에힐리는 성경의 원전을 연구해서 당시 카톨릭 교회의 성경 해석에 도전장을 던졌는데요. 이러한 정신이 이제 종교 개혁의 선구자인 루터에게 이어져 갔던 것이었고요. 네덜란드에서는 16세기 최고의 인문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에라스무스가 또 우신예찬이라고 하는 글에서 교회의 부패와 성직자의 사치와 타락을 비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프랑스의 몽테뉴는 수상록에서 기독교 교리의 다양성과 진리의 상대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고요. 영국의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에서 당시 영국 사회의 사회적 불평등을 고발하는 한편에 초기에 그 기독교적 공산사회로 돌아갈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스페인의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라고 하는 책에서 몰락하는 봉건 제도와 기사의 위선을 풍자하기도 했죠. 이처럼 르네상스는 지역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났는데요. 이탈리아 외의 이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종교 개혁의 문제가 정신세계를 크게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예 중심의 초기 르네상스와는 다르게 이 후기 르네상스는 종교와 사회 개혁이 화두였습니다. 자, 오랜 시간 기독교회가 중세 사회의 중심에 놓여서 막강한 교회 권력을 휘두르다 보니 여기에서 교회가 썩고 성직자들이 부패하여 이미 교회의 폐단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반 대중들까지도 이런 교회의 형식적인 거칠애로 운영되는, 사치로 운영되는 이런 교회에 대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또 일부 의식 있는 신학자들은 이러한 로마 중세 카톨릭 신학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었고요.
특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교황청에 대해서 많은 일반 시민들이 불만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가 다 공감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러나 누구든 쉽사리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교회 권력에 맞선다고 하는 것은 바로 파문과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러한 시대에 분연히 일어난 사람이 독일의 사제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재자로서 그 역할을 독점하려는 교회에 반대하고 신자들 개인 누구나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음을 공표했습니다. 자, 그동안에 사제만이 제사장으로서 이 하나님께 또 일반 신자 사이에서 그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었다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사제만이 아니라 만인 제사장론, 모든 사람이 다 개인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사장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는 아주 획기적인 만인 제사장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만 갖고 나가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난리가 났죠. 중세의 교황청은 이를 무시하려고 애를 썼고요. 기득권을 유지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누구든지 제사장이 되어서 자신의 죄를 사제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 죄의 고백을 할 수가 있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루터는 각 개인의 믿음의 자립성을 분명히 선포하고요. 자, 이것은 사실 종교 분야에서 일어난 또 하나의 인간 해방이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사실 종교 개혁의 시발점은 교회의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죄를 면해주는 딱지 같은 거 말이죠. 이 무렵에 교황청과 카톨릭 교회는 부패한 생활 때문에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던 것이죠. 자, 이때 사제들은 이 면죄부를 사기만 해도 마치 성모 마리아를 범한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 하는 말까지 할 정도로 아주 지저분한 타락한 면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성에서 그 교회 정문에다가 일종의 대자보죠. 그 95개조 의견서를 라틴어로 써서 내다 걸었습니다. 일종의 항의문인데요. 이 의견서가 사실 처음에는 대자보 수준에 불과했지만은 이것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일종의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나중에는 요원의 불길처럼 타올라서 독일 국경을 넘어서 유럽 전체로 확산된 것입니다. 자, 물론 이 일로 해서 루터는 로마 교황으로부터 파문을 당했죠. 그 후에 계속해서 황제나 귀족이나 혹은 기사계급으로 대표되는 이런 기득권층의 협박과 회유 또 죽음에 대해서 시시각각 그들을 살해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루터를 보호하는 제후들의 그런 보호로 루터는 용케 살아남았고요. 오히려 숨어서 라틴어인 그 당시 성경을 모국어인 독일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완수하기도 합니다. 이때 또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농민 전쟁이 일어나서 노예제와 11조를 폐지할 것과 교회와 국가를 분리할 것과 사제와 분리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영주의 성을 습격하는 그러한 농민 봉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농민 봉기는 황제와 제후의 군대에 의해서 무참하게 진압이 되죠. 자, 이후에 독일의 여러 제후들은
가톨릭파와 루터파로 나뉘어져서 서로 싸우게 되죠. 이때 루터파의 제후들이 슈말갈텐 동맹을 맺어서 가톨릭 세력에 대항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항의하는 자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생겨났던 것이죠. 결국 양쪽의 싸움은 1555년 아우구스부르크 종교회의에서 통치자에 의한 종교 선택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이는 중세 이래 서방의 기독교가 그 통일성이 깨어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루터의 가르침은 독일과 스칸디나비아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고요. 또 스위스와 이 프랑스에도 영향을 끼쳤지만 스위스와 프랑스는 사실상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이 종교 개혁이 또 전개가 됩니다. 스위스는 사실 오랜 세월 동안의 독립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아주 일찍부터 자유정신이 발달해 있었고요. 중세 그 상공업의 요지로 도시가 번영했고 그런 만큼 아주 부패한 사제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스위스의 종교개혁을 제일 먼저 이끌어간 인물은 쯔빙걸리였습니다. 쯔빙걸리. 그는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신앙의 기준이라고 주장하면서 개혁에 착수했죠. 그러나 반대파의 전투에서 그는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의 뒤를 이어서 등장한 사람이 사실 개혁자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존 칼빈이라고 합니다. 그의 지휘 아래 스위스 제네바는 프로테스탄트적인 모범 국가가 되지요. 칼빈은 십자가 앞에서 주여 주여 부르면서 눈물만 흘리는 것이 기독교의 전부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수도원 안에 갇혀서 금욕 생활만 할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와 자유롭게 접촉할 것을 권했습니다. 예컨대 우리 인생이 매우 즐겁다는 사실, 인간관계도 얼마든지 소중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정치적인 문제도 관심을 갖고 경제적인 현실도 돌아보면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즉, 이 세계의 자연적인 보물들을 마음껏 누리는 것도 기독교인의 권리임을 주장했던 것이죠. 칼빈은 그런 사제 그룹에 의해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을, 그런 교회 정치를 반대하고요. 장로 제도를 도입해서 신자들이 자유롭게 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자신의 직업에 최선을 다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양심에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신앙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이러한 칼빈의 주장은 당시에 부축적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었고요. 상공업에 종사하던 시민 계급으로서는 아주 열렬한 환영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이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초기 근대 자본주의 사회를 발전시키게 되는 데에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찍부터 상공업이 발달한 네덜란드에서는 가장 먼저 이 칼빈파의 이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이어서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칼빈주의는 널리 신봉하게 되는데요. 영국의 청교도랄지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또 프랑스의 위그노, 이런 것은 다 모두 칼빈파를 가리키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이렇게 매우 강력한 신앙개혁 운동으로서 라틴 로마 가톨릭의 통일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 곳에서 구교도와 신교도 사이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죠. 프랑스의 위그노 전쟁이랄지, 네덜란드의 독립전쟁이랄지, 독일의 30년 전쟁과 같은 종교 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자 이러한 종교 전쟁이 겉으로 볼 때에 단순히 종교적인 갈등으로만 그것이 주 원인으로만 보였지만 실제적으로는 정치 경제적인 이권을 둘러싼 대립의 성격이 매우 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중세 신앙 개혁에 대한 운동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중세 사회의 개혁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당시 교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에 항거하기 위해 시작됐지만 봉건적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왕과 민중이 참여하는 현실개혁운동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는 개인의 종교적인 자유를 향한 본질적인 걸음이었습니다. 그로써 근대적인 개인의 탄생, 근대적인 개인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었고요. 그와 동시에 국가는 교회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종교개혁의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정치적으로는 프로테스탄트의 성장을 촉진해서 시민혁명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경제적으로는 시민계급을 성장시켜서 근대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한 요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종교적으로는 중세의 통일적인 기독교가 둘로 나뉘어져서 상대방에 대한 종교적 관용이 삭퇴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이 철학적으로는 모든 중세 교회의 스콜라 철학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운 정신에 입각해서 이 신학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아니, 신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학문을 이제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열렸고, 프로테스탄티즘은 이제 이 신앙생활 전체에 걸쳐서 중세 교회의 독재를 벗어나서 개인의 신앙을 탄생케 하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시대의 격변을 겪으면서 가장 중요한 요점은 중세 교회에서 이제 근대 개인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인은 이제 기독교의 하나님을 더욱 철저하게 믿는 그러한 개인이 되든지 아니면 기독교의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부인하는 그러한 개인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전자는 중세 스콜라 신학과는 다른 성경적인 기독교 신학을 더욱 투철하게 하게 되고요. 후자는 자연의 이성, 자신의 이성을 믿고 과학과 철학을 더 몰두하게 되죠. 자, 우리는 이 두 양태를 살펴볼 텐데요. 다음 시간에는 먼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했던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의 그 쏟아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좀 살펴볼 것이고요. 그들이 어떻게 철학자들이 던졌던 질문에 대해서 형이상학과 인식론의 그런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그것을 답변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없이 개인의 이성이 혹은 경험이 어떻게 철학의 세계를 열어가는지를 데카르트를 필두로 한 초기 근시의 철학자들을 살펴봄으로써 이 두 양태가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계속해서 추적해 볼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